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우리말로 된 경전을 독송해 보기로 했죠. 그러니까 법회 시간에 짧은 경전 챕터, 이런 건 뭐 한 챕터 이런 것들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기도하듯이 앉아서 경전 한 권을 차근차근 읽어서 하는 기도를 독송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군법당에서 또 일요법회에 경전을 독송할 일이 근래는 좀 많이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장병 불자들 같은 경우는 경전을 접할 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뭐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차근차근 경전을 소개받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하나씩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번 첫 번째 시간은 금강경입니다. 이번 달은. 그래서 우리말 금강경을 저희가 읽었고요. 그 금강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경전 독송 의식이라고 저희가 이제 종이를 좀 나눠드렸는데, 이렇게 여기 지금 경전에 꽂혀 있거든요. 뭐 여기에 보면 경전을 독송을 할 때 이거 어떻게 읽어요?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많고, 사실 안 물어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경전을 읽을 때는 요 경전 앞부분에 정구업진언부터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경전을 뭐 중간까지 읽으시건 아니면 끝까지 읽으시건 오늘 읽을 분량을 다 읽고 나서는 원이차 공덕해서 요 개송을 붙여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 보례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께서 앞에서 집전을 해서 주도를 하실 때 이 스님들이 읽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하신다고 뭐 크게 뭐 누가 벌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사실은 경전 독송을 많이 하시면 요거 금방 외워집니다. 외우시면 좋고, 못 외우시더라도 요 쪽지를 내가 읽는 경전에 이렇게 꽂아놓고 그때그때 찾아서 읽으시면 뭐 경전 읽는 것이 어렵지 않다, 누구나 편하게 하실 수 있다 해서 요걸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금강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금강경의 심오한 뜻, 전체적인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진 않고, 금강경이 어떤 경인지 소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금강경을 뭐 한 3가지 중요한 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 3가지 정도 기억할 만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금강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반야심경, 우리가 법회할 때마다 하죠. 그 다음에 절에서는 10시, 매일 10시 반에 사시 불공 기도라는 걸 하거든요. 그때는 거의 대부분 천수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많이 읽는 경전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금강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해서겠지만 불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경전 중에 하나가 이 금강경이다, 유명하다는 뜻이고요. 2번째는 우리가 속해 있는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의 경전이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이 소의 경전이란 말, 좀 어려운 말 나왔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교과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계종은 뭐 아시는 분들만 아시겠지만 참선을 가장 중심 수행으로 하는 그런 종단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이렇게 선정해서 막 연구하고 거긴 중요성을 좀 두지 않고 참선 수행에 가장 중심을 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참선 수행을 위해서 하나를 선택을 하고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면 뭘 삼을까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금강경을 가장 기본 교과서로 삼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참선 수행을 하는 종단이지만 경전 중에서는 금강경을 또 우리가 교과서로 삼아서 같이 독송하고 연관해서 많이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선택한 것이 이 금강경입니다. 조계종의 소의 경전이라고 하고요. 자, 3번째는 금강경 읽어보신 분들은 야, 이거 좀 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독송하는 경전 중에서는 짧은 경입니다.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그리고 원래 이 경전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팔만대장경 경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그 덩어리가 큰 경전이 대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600권으로 되어 있는 경전인데 그 600권으로 되어 있는 경전의 반야, 인도말로 지혜라는 뜻인데 반야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세심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권을 딱 뽑아서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기로 했는데 그 뽑아낸 한 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금강경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권부터 600권 사이에 577번 책을 뽑은 거죠. 왜 이걸 뽑았냐면 반야에 대한 수많은 진리가 있지만 이 한 권에 나머지 모든 진리가 잘 정리돼서 함축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책 한 권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우리가 독송하고 또 공부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한 권 뽑아낸 것이 금강경이니까 금강경 그렇게 두껍고 양이 많은 경전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의 600배나 되는 분량인데 모든 불자들을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한 권만 뽑아서 아마 옛날 스님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 한 권짜리가 아니라 600권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 자, 그래서 세 가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는 가장 유명한 경전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조계종의 기본 교과서 소위 경전이라고 불리고 있다. 세 번째는 팔만대장경의 600권이나 되는 대반야경, 이 대반야경의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을 한 권 뽑았는데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읽는 금강경이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말자.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강경을 이제 소개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 이야기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경, 줄여서 우리가 금강경이라고 하지만 원래 제목은 금강 반야 바라밀경 8자인데 요게 어떤 뜻인지 알면 금강경이 무슨 경전인지 대충은 알게 되니까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금강 반야 바라밀경 보면 첫 번째 금강이란 말. 금강이란 말은 인도 말로는 뭐 마즈라라고 하는데 책들 보면 많은 책에서 금강을 금강석, 다이아몬드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보니까 금강경이 최초에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막 유명해지던 시기,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쯤 전인데 기원 후, 전후 이제 그때쯤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은 없었어요. 우리 인류의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생기기 훨씬 전이었고, 그럼 그때 바즈라는 뭘 상징하느냐? 벼락을 상징했습니다. 벼락. 이게 왜 벼락이냐면 그 당시 인도 사회는 농사 짓는 사회에서 이제 농사가 이제 너무 잘 되면은 남은 농산물들을 내다 팔기도 하고 무역이 생깁니다. 농업과 상업이 이렇게 같이 넘어가면서 공존하는 그런 시기에 불교가 생겼고요. 그 당시 수많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떤 신이 중요하냐? 인도에서는 그 시대마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모시는 신들이 각각 다른데 이 당시에 농사에 중요한 신, 그래서 태양신하고 비를 내리는 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비를 내리는 신이 인드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인드라라고 하는 신은 우리 모든 그 사람들과 만중생들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는 어떤 자비심도 있지만 그 중에 악독하고 나쁜 그런 존재들, 이것이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동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위해서는 그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라 벌을 내리시는데 그게 바로 그 비가 내리면서 천둥벼락이 치는 거죠. 그 벼락을 바즈라라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인드라 신이 들고 다닌다는 바즈라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즈라, 이 금강이란 말은 이 무기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 무기에서 나가는 벼락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 금강하면 이 벼락을 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딱 내려서 보통 벼락이 좋은데 내리진 않거든요. 인도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벼락을 맞을 놈들은 대부분 나쁜 분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벼락으로 없애야 되는 것들은 나쁜 부분일 겁니다. 나쁜 데 내려서 이 나쁜 것들을 싹 없애주는 그런 강력한 처벌, 이 벼락이 금강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반야인데요. 이걸 빤야 혹은 뿌라지냐 라는 인도말을 소리 나름대로 적은 건데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라는 뜻을 인도말로 반야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이 지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지식과 차별되는, 지식과 대비되는 말로 많이 쓰이죠. 지식은 우리가 배워서 기억 속에,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찾아서 쓰는 것이 지식인데 반해서 지혜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깨끗이 하고 안목을 키우고 통찰력을 기른 그런 바탕으로 삶의 또 세상의 진리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잘 구별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지식보다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목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깨닫는 그 지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반야라는 말은 지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바라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라밀이라는 말은 바라밀 혹은 바라밀다라고도 씁니다. 우리가 반야심경 할 때 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때는 바라밀다라고 쓰죠. 여기는 바라밀경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고요. 인도말로 빠라미타라고 하는 그 단어를 또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바라밀다라고도 하고 바라밀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수행법이라는 뜻인데요. 그냥 수행법이 아니라 뭔가 단번에 깨닫고 단번에 극복하고 단번에 초월하는 그런 수행법을 말합니다. 그 전에 예전부터 있던 수많은 수행법들은 단계 올라가서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깨닫는 수행법이라면은 이 바라밀다라고 하는 수행법은 뭔가 한 번에 확 깨닫게 하는 그런 수행법을 바라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뭐 육바라밀이라는 말도 있어요. 6가지 중요한 수행법인데 이 육바라밀이 다 꾸준히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탁 깨닫는 그런 수행법을 바라밀다라고 합니다. 요 바라밀을 설명할 때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많이 드세요. 만약에 어떠한 그 창도 없이 문도 없이 깜깜한 그런 방이 있다고 하자. 1000년 동안 아무도 문을 열어보지 않으면 이 방 안의 어둠은 1000년 동안 계속 깜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 안에 불을 밝힐 때 이 1000년 동안 깜깜했던 방에 불을 환하게 밝히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 근데 이 방이 하루 동안 깜깜했건 100년 동안 깜깜했건 뭐 1000년, 2000년 동안 깜깜했건 불을 탁 켜면, 뭐 옛날에는 촛불을 들었겠죠? 불을 딱 켜면 바로 그 순간에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오래됐다고 해서 밝아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바라밀의 수행법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 감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금강경을 만나서 읽어보셨는데 금강경을 뭐 자주 독송한다고 해서 이 금강경에 담겨있는 뜻을 다 우리가 깨닫기는 한참 걸릴 것 같고요. 대신 제가 계속 반복을 할 테니까 이 제목이 어떤 뜻인지 벼락처럼 지혜로 어리석음을 다 타파하는 그런 수행법, 이런 제목에 담긴 뜻은 한번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고 금강경을 볼 때마다 저거 벼락처럼 지혜를 이제 갈고 닦는 그런 수행법이 담긴 경전이지 요 정도 뜻은 딱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